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네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눈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리게 돼서 사랑과 동정과 한탄에 진실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굳게 세워지고 또 성취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눈물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주님과 바울,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종종 눈물은 우리 정서를 순화시키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그의 애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내가 보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천연의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렇게 애절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가 2장 18절에서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어찌하여 눈물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울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탈무드에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새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눈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눈물의 원인과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주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은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눈물의 원인과 종류를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눈물은 일반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흘리는 영적인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판 다음에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서 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런 간곡한 에서의 방성대곡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후회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끼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은 아버지의 장자에게의 축복, 그것도 아주 간교한 동생 야곱과 그의 어머니의 합작품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그 사실을 알고 방송대국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지옥에 가면 걸걸거리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때 잘할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잘 섬길 걸, 그때 귀를 기울일 걸.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에서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점점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제 당시에 패권자였던 아수르가 점점 쇠락해가고 새로운 신생제국 바벨론이 발행할 때입니다. 사방으로 사실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유다 왕국,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죠. 근데 그에게 병이 들어서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운명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여기에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진실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로부터 15년 동안 더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왕좌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후회로 그리고 히스기야 왕같이 죽을 병으로 눈물을 흘린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따라붙는 대적을 인함입니다. 그를 괴롭혔던 그 많은 숱한 일들, 그 대적들, 다윗이 그런 것들을 친히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밤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십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적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도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강경한 어조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1년 남짓 된 후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눈물로 너에게 썼다.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믿는 성도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눈물을 흘리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 구주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정답게 함께 늘 교제하고 함께 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집을 찾아오셔서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영어 문장은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이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Jesus wept.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곧 그를 살리시러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 연민하는 동정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지나온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목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물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웃고 그 길을,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길목에는 바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기도를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종류는 어떤 것일까요? 에레미야가 흘렸던 눈물, 그의 애가에서 보는 것처럼 참으로 비탄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영화로웠던 번성했던 예루살렘 거리가 황막하게 되고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서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이런 비탄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에서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한 이름 모를 여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이 우리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명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님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육신적인 에서조차도 영적인 그런 장자권과 축복을 상실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눈물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눈물을 흘리실까요? 앞으로 흘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이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을 지켜가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야 될 이런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거하고 배반하고 외식하는 이런 도성,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나라의 운명을 예견하면서 우셨습니다. 이 도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은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꼭 40년 후,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파멸을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격렬한 저항은 결국 마사다에서 그들의 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을 먹는 참혹한 광경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과 성이 다 불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정결한 눈을 들어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그 참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 성을 위해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주님의 눈물이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그 눈물처럼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을 위한 아무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주님의 눈물의 결과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속박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운집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사도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회심합니다. 그 후에 4장 4절에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이들의 눈이 진리로 빛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의 누이들이 주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오빠가 지금 죽어갑니다. 오셔서 빨리 살려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냉큼 달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고찰해 보게 되면 확실히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위해서 죽은 지 4일 만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도 3일장을 치르죠. 숨이 끊어진 지 3일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장례를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확실하게 임종했다, 숨을 거뒀다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보십시오. 보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뺨에 그 흘러내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의 눈물은 직업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는 울 필요가 있죠.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슬픈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땅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간 것을 분명히 확신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아쉬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을 때 경건한 자들이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 신실한 여인 도로가가 죽었을 때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경건한 자들이 크게 울었어요. 신실한 여인, 참으로 바늘 하나로, 작은 바늘 하나로 옷을 지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했던 도로가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영적인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될 때, 그런 일로 우리 마음이 애통해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의 무서움을 더 깊게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는 주 58년경에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을 사도들과 비교했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그 후 약 3, 4년 후인 주후 62년경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제 사도가 아닌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더 뒤에 기록된 주후 6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자신이 더 큰 죄인이란 사실을, 더 작은 자란 사실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죄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속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구속의 열매로 우리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으로 하나님 사람들의 눈물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에게는 기쁨의 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와 함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주님의 섬김의 길목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처럼 영적인 기도로 그런 어려움들을 승화시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뜻을 성취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 에레미야의 눈물을 우리는 그의 애가를 통해서 아주 애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애가 첫 절서부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라고 탄식하며 애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 2장 10절로 11절에서 처녀 시온이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에라미야의 애간장이 타는 눈물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현장을 목도하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물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절로 3절에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도, 신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도 이미 패망해버린 AD 주 70년에 이미 전 세계로 다 분산되어버린, 나라를 잃어버린 이 패망해버린 자기 동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큰 근심으로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을 위한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 어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늘 그들을 권면하고 돌보고 훈계했습니다.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역자들도 이런 눈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눈물이 많고 적고 하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는 그 거룩한 눈물, 영적인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우는 그를, 자신들을 위해서 우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를 복음으로 세계를 흔들었던 D.L. 무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이 칭찬으로 바뀐 이유는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휘필드도 무디도 영혼들을 위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겠습니까?
결론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나약하고 무디고 비협조적이고 비신사적이고 비헌신적인 자신을 한하고 멸망에 가는 영혼들을 접하면서도 냉담해져 있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크게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국가를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샤머니즘, 이기도에 의해서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이 나라에 지금으로부터 백수십 년 전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 나라가 지금 통계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타문화권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우셨고 바울도 울었고 에레미야도 울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눈물을 쏟아야만 하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죄와 세상으로부터 사내신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면서 세우고 지켜온 이 교회, 이 교회가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끼리 반목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통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따스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는 울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는 그 눈물로 많은 열매들이 이 땅에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눈물, 우리의 뺨에 흐르는 그 영적인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